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이거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서도 저희들이 머리 숙였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지각이 열려지고 명철이 더해지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삶의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옛날 아브라함이 주던 그 영감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이걸 기록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감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애굽에서 나올새. 애굽이라 하는 말은 기억하시죠? 네, 탔다. 탔다는 뜻이고 고통과 역경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 이런 것이 또 요새가 된 곳. 그럼 우리가 애굽에 간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온 것이 흉년이잖아요. 그럼 흉년인데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 근심이나 고통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보호받으러 갔잖아요. 흉년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 마지막에 아브라함 자손 4대째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 야곱 때 아닙니까? 3대 후에는 진짜 가나안의 흉년이 왔잖아요. 7년에 되는 큰 흉년이 왔고 먼저 풍년이 이루어졌고 그래 됐잖아요. 그때도 완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요, 애굽에는 그 자체 고통과 근심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근심, 고통, 이거 곧 애굽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호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만이 보호처가 있죠. 가나안에는 보호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게 됐고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도 그렇게 가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통과 역경 이것이 단순히 역경 고난만 생각하면 역경이 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속에서 진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다면은 그 속에 곧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말씀 한 거 보면은 고난이 우리의 곧 손해만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어떤 축복과 비밀이 또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올려가서 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자, 그곳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가 함께했죠. 이제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돌아왔죠. 그리고 모든 소유, 모든 소유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가리켜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가져왔죠. 그 다음에 누가 함께 왔습니까? 롯도 함께 왔다 그랬어요. 비밀. 네. 롯도 함께 했다. 롯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갈 때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비밀리에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 내가 애굽에 가서 지혜를 보내가지고 아내를 보내서 이만저만 이렇게 금은이 충분하고 부자 됐다. 이렇게 그냥 만천하에 알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걸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 금은 보화를 많이 얻었으면 모든 재산 얻었으면 그렇게 가지고 조용히 비밀리에 가나안으로 와야 될 걸 말해주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텔레비전 나온 거 보니까는 우리 나이가 어린데 15년 전인가 그 15억인가 13억인가 그 롯데 그 로또에 당첨이 됐더라고요. 네, 13억. 13억인가 로또에 3억 당첨이 됐는데 그걸 몇 달 동안 다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런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엄청 막 쓰다 보니 그게 몸에 밴 거죠 완전히요. 그래가 이 양반이 뭘 해야 되냐 이제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몇 번 요번에 그걸 또 잡혔더라고요. 그럼 어쩌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갑자기 가난하고 없던 사람이 13억이라면 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할 돈 아닙니까? 그게 왔으면 비밀로 했다라면은 비밀로 그걸 잘 했다라면 괜찮을 건데 있다고 그냥 막 쓰고 흥탕방탕 막 쓰고 결국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떨어졌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범죄인 그 죄인으로 탈락하는 그런 결과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13억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참 정과자는 되지 않았을 건데 그 이게 참 우리 여기서 교훈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난한 곳에 있다가 가난한 자체 흉년에 와서 현재 가난했잖아요.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부한자가 됐죠. 부를 이루었잖아요. 지금요. 부를 이루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느냐? 조용하게 올라와라. 그래서 롯을 강조하는 거죠. 롯과 함께 올라갔더라 이런 말을 보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 보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이 이렇게 했다.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뭘 이루어져도 조용하게 아주 비밀리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게 내게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좀 잘한 것에 불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담에도 잘한 것에 불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 중 같은 분은 뭐 보석을 좋아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뭐 1캘럿짜리 1캘럿짜리 크죠? 닿지도 않죠? 그게 있다. 그러면 그걸 손에 끼고 다니면서 집에 막 여기서 돈을 가서 자랑하겠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 그것이 더 큰 것이 있다면요. 만약 그 끼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집에 보관도 못해 그걸. 만약 10kg짜리가 있다. 집에 보관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해요. 보관하면 막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보관 못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은행 갖다 맡겨서 보관하지 않겠냐고요. 비밀로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예를 들어서 1억이 내 손에 쥐어졌다. 은행에다가 이제 맡기지 말아라. 그럼 그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집에 갖다 놔야죠. 그죠? 집에 갖다 놔 그날 밤보다 여러분 잠 편히 잘 수가 있을까? 편히 못 잔다는 얘기죠. 아무리 비밀로 해도 그죠? 편히 못 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없던 가운데 갑자기 어떤 고난과 역경 통해서 뭐가 좀 손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걸 자랑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비밀로 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이렇게 점점 갈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남방이 뭡니까? 바싹 마른 땅 아닙니까? 내 심령의 육의 속성은 점점 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랑한다면 육의 속성 마르지 않죠. 근데 어쩌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점점 나는 비밀로 하면서 내 자신에 있는 모든 육의 속성들을 자꾸 비우는, 그 처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의 아내는 이제 누이죠. 결국 지혜를 가리키잖아요. 지혜가 한껏 올라옵니다. 지혜와 그의 모든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습니다. 롯과 함께하여 그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롯은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지혜와는 결혼했으니까 둘이 하나가 됐죠. 하나 되니까 이제는 롯을 또 함께 통행해서 비밀로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점점 더 내 육의 속성이 없어지는, 말라지는 거죠. 그 바싹 마른. 그래서 그걸 남방으로 표현했잖아요. 지금요. 남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면 남쪽을 한 것을 생각하지 가나안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한 지역에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 속에 영적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많은 것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뭐 형제하든지 그럴수록 여러분이 아주 조용하게 안 그런 척하고 조용하게 비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럴수록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속성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이게 속성을 자꾸 비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비워서 바싹 마른 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뭐가 많습니까? 현재 육축이 많았다. 은금이 많았다 그랬죠. 자, 육축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게 히브리 말로 빰이죠. 빰미크. 네. 빰미크란 빰미크네라는 글자인데 이게 구매, 소유물, 부, 재산을 가리켜요. 근데 이 자체가 형성됐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창조하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얻었다, 뭐 획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축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본다면은 뭘 가리킵니까? 뭐 이때 당시에 보면 육축은 양이나 소나 낙타나 아마 염소나 그런 짐승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거 원을 보니까 그런 짐승의 육축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재물. 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 부는 어떤 부냐? 물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은금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도 이루어질 수 있죠. 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뭘 가리키냐? 부는 뭐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가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더 들어가면은 남방이잖아요. 그쪽은요. 그러면 지혜가 가서 내가 재물을 얻을 만큼 나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부가, 그 재물이 내게 많아져야 된다고요. 그 성도의 진짜 재물은 물질이 아니고 진짜 재물은 뭐냐? 하나님의 인품이라고요. 그게 큰 재물 중에 재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는 지금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나면은 얻어지는 소득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올 때
무소 도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지혜를 활용하시라고요. 지혜가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 지혜를 활용해서 그 고난 속에서 지혜를 잘 활용하면 지혜가 뭘 갖다 줍니까? 육신적으로도 부를 갖다 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영육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어려움은 아닌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잘 지혜만 활용한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영육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는 지혜를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 내게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 지혜를 잘 활용해야 내 영육간의 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한다면 결국 얻어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 지혜를 내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명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새로운 부와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은금이죠. 은금. 여기 보면 육축도 앞에 전치사가 있고, 은도 앞에 전치사 빼가 있고, 금도 앞에 전치사 빼가 있어요. 똑같이 정관사와 빼가 다 들어있습니다. 뭐 안에 그 얘기죠. 그럼 여기 이제 재물 안에 육축을 그 재물이잖아요. 부를 가리키잖아요. 재산 이 말입니까? 재산이 그 위에 보면 매우드라는 글자가 이게 부사인데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재산 안에 엄청난 것이 있다. 그 있는 게 뭐냐? 풍부하다는 단어를 보세요. 풍부하다는 이 단어 우리말을 보다면은 그냥 많다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카베도 아닙니까? 풍부하다는 뜻 자체가. 카베도는 이 뜻이 뭐죠? 무겁다, 유력하다, 영예롭다, 존경스럽다, 강하다, 열렬하다, 격렬하다,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풍부한 것뿐 아니라 결국 뭐가 있습니까? 강하다는 뜻도 있고 존경스럽다는 뜻도 있고 영예스럽다는 뜻도 있고 유력하다는 뜻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육축이라는 단어를 재산으로 볼 때 아니면 부로 볼 때 결론적으로 유력하다, 위대하다, 뭐 존경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은도 또 풍부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베 케세부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빠가 있잖아요. 빠와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 은 안에 이 말이 지금 현재요. 그럼 은은 자체가 갈망이잖아요. 어근이 보면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고난 속에서 지혜를 잘 활용하면 내가 재산을 얻게 되고 재산을 얻으면 그 재산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성품도 함께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수록 뭐가 오느냐? 뭐가 더 오겠어요? 어근을 잘 보세요. 은에 대한 어근. 갈망과 열망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열렬히 더 사랑하고 이게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믿음에서 한 발짝 더 올라가던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은은 단순히 보석을 가리키지만은 실제 그 속에 내면 속에 보면 뭐가 있느냐? 더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더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가 뭐가 이루어진 만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열렬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요. 우리 성경에서 단순히 한 재물과 부를 설명했지만 실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루어진 만큼 주님을 더 갈망하고 더 열렬히 그리워하는 그 단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도 보세요. 금도 이 자부 아닙니까? 자부 앞에 역시
바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그 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와 정과사가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금은 이 반짝이다 하는 여기서 왔는데 금, 두 번 밝음, 광명 또는 맑은 날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은 결론적으로 뭐를 가리키죠? 밝음과 광명을 가리키잖아요. 금도 비싼 보석이지만은 그 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밝음이 있잖아요. 밝음. 그럼 내 영이 점점점 뭐가 돼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내 영이 좀 더 밝아지니까 그것이 풍부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영이 더 맑아지니까 결국 영예롭게 될 수도 있고 존경스럽게 될 수도 있고 또 유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금은 보화와 육축과 어떤 물질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면 이미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어떤 것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풍부하다는 말 자체가 유력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해지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은요 물질만 되는 게 아니라 물질 속에는 영적과 함께 이렇게 동반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서 육적이 이게 이루어졌는데 영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은 어쩌면은 축복이 아니라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이 이루어졌으면 영적이 함께 인적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참 부를 이룬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그 영 자체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게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가져가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함께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도 부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인격과 성품 함께 이루어져서 밝고 더 갈망하고 그런 것이 내게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자, 이제 어디 통과했죠, 그죠? 남방을 통과했잖아요. 남방에 왔으니까 남방에서 이제 출발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남방에서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에 장막 쳤던 곳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속에 바싹 마른 것이 통과됐어. 이제 거기서 통과된 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은, 금, 재물이라고. 육적도 이루어졌고 영적도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이루어지니까는 내 속에 육의 속성이 점점 더 감해졌잖아요. 이제 바싹 말렸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디로 가느냐? 베델을 향해 가고 있죠. 베델을 향해 가다가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다가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니까 거기 왔죠, 이제. 베델은 그대로 하나님의 집까지죠.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트입니다. 아트 베델 이렇잖아요. 베델까지 하나님의 집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까지 가는 게 결국 목적이에요, 우리가요. 성도 우리가 모두의 소망은 어디가 목적입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천국이 목적이지만은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 아닙니까? 성경 보니까 천국에 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전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전 마당에 들어갈 자가 있고 다 다르죠, 보면요. 그 다음에 성전 밖에 머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고. 거기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아직 거기 못 가고 어디 가십니까? 베델과 아이 중간에다가 여기 온 겁니다, 지금요. 그럼 아이는 뭐죠? 덤이.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이가 뭔가 자네덤이죠. 이 어근은 잘못 다루다, 죄짓다 이런 뜻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별 못 들어가, 그죠? 뭔가 모르게 뭐가 남아있을까 아직 자네덤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자네덤에 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집에 간 것도 아니요. 그 중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단을 쌓던 곳이 바로 이 장소 아닙니까? 완전 배들이 딱 들어갔으면은 끝인데 한쪽에는 아직 자네더미가 있어. 또 한쪽은 목적은 어디입니까? 배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좀 봐요. 우리도 보면요, 결국적 목적은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목적인데 아직 한쪽은 뭐가 있어요? 자네더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을 했는데 한쪽 바라보니 자네더미가 있고 한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선은 어디로 그랬죠?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처음에 탄을 쌓던 곳이 바로 요 장소가 가리키는데 서쪽을 보니 베델이고 동쪽을 보니 아이성이더라, 아이라 그랬잖아요. 이 앞에서 보면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은 베델인데 아직 동쪽은 뭡니까? 앞서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 앞서다는 뜻이잖아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해가 떠오르다 그 뜻이 아니고 단어 보면요, 앞서다는 뜻이거든. 앞서가다 그 글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목적은 아버지 집과 하나님의 집이 목적인데 먼저 또 생각해보면 내 육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뭐 했습니까? 단을 쌓잖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서쪽은 해가 넘어가는 쪽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갈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가긴 가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먼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집에 가기 전에 아직 자네더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온 거예요. 한바탕 아브라함이 한바탕 거쳐서 다시 왔는데도 아직 뭐가 남았어요? 자네더미가 아직 있어. 여기서 단을 쌓다고 먼저. 그래서 여기 다시 왔다고요. 그 다시 온 목적이 뭐 같아요?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여기 왔던 목적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나오죠? 네. 사절 나오잖아요. 4절 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번역해 보니까요, 그가 거기서 처음 단을 쌓았던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미 단은 쌓여 제단이 있죠. 단은 쌓여져 있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냥 이름은 불렀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왜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 가지로 딱 지명해서 놓지 않았구나. 다 다른 거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다 다를 거라고. 이 자네더미가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어떤 사람의 자네더미가 뭐 색깔로 말하면 빨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까말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크기를 말하면 더 크고 좀 더 또 작고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 각자 불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신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주 아닙니까? 주, 그죠?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자네덤이 아이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온전히 아버지 집에 곧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베델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주간 또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역경과 고난이 그게 역경과 고난만 아니라고. 그래서 지혜만 잘 활용하면은 영육간에 부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얻어주면 다시 꼭 진행되는 방향을 잘 보세요. 부를 얻은 다음에는 반드시 난방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바싹 말라야 돼. 야, 지금 내 이게 속성이 변화가 돼야죠. 이게 속성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야,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집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직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고. 자녀들 해를 받지 못한 문제들 아직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거를 우리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길을 가서 우리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터늦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은 이룰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꼭 붙잡아서 이 길을 바로 가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